9월 5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한 번 더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와 세상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의 위로를,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을 벗어날 길을,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주의 자녀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사명감과 지혜를 주옵소서. 특히 요즘 갖은 실책과 잘못으로 세상의 신뢰를 잃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겸손히 섬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하옵소서. 묵은 교만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박정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호흡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쉼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며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감사를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겨운 삶에도 감사함으로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과 육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지치지 않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시간, 물질과 건강, 내 모든 것에 참된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KS 뉴스 9월 6일 거룩한빛 광성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11개국 18명의 선교사님들께 마스크와 의류,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귀한 선교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한국교회 봉사단에 수해복구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해까지 겹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귀한 도움의 손길로 사용됩니다. 또한 지난 8월 홍수와 섬진강 제방 유시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남원 금남교회 수해복구 비용을 전달했습니다. 금남교회에서는 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조금씩 회복 중에 있고 이번 성금 전달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며 거룩한빛 광성교회에 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가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김지연 약사를 비롯한 18명의 강사들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강의를 진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추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코로나 시대를 향한 하박국의 희망찬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추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학기 온라인 성경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2학기 성경대학은 밴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강좌는 바이블 하이킹 13주, 생활신앙 13주, 교리특강 10주, 이단특강 10주이며 9월 19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전교인 특별기도운동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1 전교인 특별기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도문으로 하루 한 번, 1시에 1분간 전교인이 함께 기도합니다. 111 전교인 특별기도운동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KS 뉴스. 네, 팀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 예배 늘 말씀드린 것처럼 200명 이상이 출석하고 일일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3주 동안 지속될 때 오프라인 팀 모임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셀 모임 안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8월부터 줌을 통하여서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질문지를 통해서 셀 원들과 함께 또 리더와 함께 풍성한 셀 모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믿음을 세우는 질문들이라는 타이틀로 또 하나의 영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은 삶을 살면서 궁금했던 질문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저희 교역자들에게 혹은 리더를 통해서 팀장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질문에 채택된 10명에게는 약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발송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실 때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사례를 조금 써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형식처럼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례와 함께 질문들을 나누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리더나 팀장에게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자세한 거는 리더와 팀장을 통해서 또 공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혹시 지난 주일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정확히 일주일 전 저녁에 주일 저녁 뉴스 말입니다. 신문사마다 방송사마다 언론도 색깔이 있고 정치적 성향도 있고 뉴스도 신문도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는 신문만 보고 보는 뉴스만 골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휴대폰으로 세상의 소식들을 다 보고 다 듣고 살고 있지만 정치적 색깔이 조금 가미된 언론사들을 택해서 그렇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골라보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그냥 하늘색, 주황색 정도 나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난 주일에 보도된 내용 중에 무려 3분의 1가량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보도였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보도였을까요? 머릿기사만 소개하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대면 예배 힘으로 막기까지 벌금도 감수. 그냥 300만 원 걸려도 300만 원 내고 말겠다는 거겠죠. 또 대구 모 교회 집단 감염. 보도에서는 건물과 이름까지 정확히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수도권 집단 감염 불집힌 교회, 또 목사 부부 거짓말이 부른 N차 감염, 광화문 집회 발뺌 교회 등등 보란듯이 우리의 안식일 거룩한 주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까지 이 자리에서 소개한다면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제가 목사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 직계가족 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생전 안부도 안 묻던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냥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요새도 교회 나가고 있냐고, 지금 상황이 이 시국인데도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냐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 이런 뉘앙스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고 제가 차마 나 목사 됐어, 그리고 나 교회에서 밥 먹고 살아, 이러면 저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다 쓰러질까 봐 차마 그런 말은 못하고 그냥 어물쩍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목사 된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질문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저에게 무슨 뜻으로 물어봤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이 난리고 교회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고 교회 나가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으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교회주의자고 예배주의자입니다. 저는 사실 생긴 것과 다르게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청년 때는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당에 있었고 교육자가 되기 전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녁 예배 등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족들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가 좀 다소 거칠게 살아서 그런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되고 가장 중요한 것 1순위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라고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고집해서 교회와 예배만큼은 타협이 없다, 보수 꼴통소리 들어도 예배와 교회만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의자였지만 요새는 그런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진지하게 한 주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시선을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그래서 죄의 올무에 갇혀 있던 이 병자에게 초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치시고 죄도 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길게 늘어놓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밤을 새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전과는 다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기 위해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그냥 유대인들만의 종교적 모임. 명절이니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명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본문이 어떤 명절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유대교법상 이 명절이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었다면 만 14세 이상의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번 이상 예배당에 나와 명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잔치 중에 잔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말씀도 풍성하고 보통 날이 아닙니다. 축제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라고 설명해도 될까요? 근데 그런 중요한 잔칫날과 어울리지 않게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예루살렘 양문 문 앞쪽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괜히 그곳에 있겠습니까?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고상하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경하려고 그곳에 처량하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의 문제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질병, 병의 나음을 얻으려고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웅장한 성전 앞에 작은 연못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현실과 내세, 신앙과 삶, 종교와 부익부와 빈익빈, 또 허와 실, 이런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에 같은 그런 아리송한 그림들,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지금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이 본문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유명한 학자 크리소스톰 그리고 터툴리아는 문맥상 연못이 있는 걸로 추정해서 반드시 필요하여 삽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런 곳이 있다면 이곳은 어떻게 관리가 되었을까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겠죠? 아니, 세계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전 세계적인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떤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겐 실제입니다. 나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낫는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실제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일까요? 이곳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들일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물이 움직이는 찰나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을 수 있습니다. 미신이든 뭐든 그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실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병이든 상관없지만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물을 건드려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한다면, 그래서 낫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편히 있다가 그냥 물 움직일 때 뭐 들어가지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맨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목숨 걸고 물이 움직이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자리를 사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뚫어져라 물이 요동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 경쟁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멀쩡한 사람이 저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곳에 세상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38년 된 병자, 38배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병자가 있더라. 드디어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름이 뭐고 병명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냥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고 왜 그 병에 걸렸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38년일까? 혼자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어쩌면 시내산 1년 6개월을 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38년을 나타내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불신과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38년이나 옷도 신발도 헤이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광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상황과 그의 진단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를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왔는데도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를 보며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두마리하면 잔소리고 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잔인하리만큼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알면서 왜 물으셨을까요? 너 38년 동안이나 어떻게 살았어? 너 아직 소망이 남아있기는 하냐? 마음 깊숙이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기는 한 거야? 나을 거라는 소망이 네 안에 있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네, 우리가 구원을 소망으로 얻었답니다. 우리가 뭐 천국을 알고 천국을 가보고 천국을 봐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소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 처음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이 38년 된 병자가 받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 나았으면 좋겠니?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고 묵상할 때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낫고 싶니? 너 낫고 싶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는 해? 이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자신이 무슨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오랜 기간 같은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어떻게 들릴까요?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암 환우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에게 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질문 앞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네, 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낫고 싶다는 말이 아닌 뭔가 하소연을 예수님께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병자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병자가 사람을 고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38년 동안에 있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도 없고 나를 물까지 데려간 사람이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지만 단 한 명도 나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38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보고 들은 건 나를 정죄하는 소리뿐이지 저 샘이 국률이의 샘이라고 하는데, 저 샘의 이름이 국률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국률이 여기고 저 국률의 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내가 38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었던 건 바로 이곳을 지나다니는 저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그렇게 대답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낫고 싶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의 대답은 낫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과 가슴에 맺힌 한 맺힌 절규로 들립니다. 아무도 나를, 어느 누구도 나를 저기까지만 밀어주면 되는데, 물속에 빠뜨려 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7가지 치유 사건 중에 3번째 표적입니다. 앞서 제가 청년부에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리아의 순종과 두 번째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두 번째 표적에서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도움으로 예수님의 표적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잔칫날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하여 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 다 자신의 일처럼 중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표적에서는 38년 된 병자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병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와 주시기 전까지는 그의 곁에는 말조차 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준비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이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고 잔칫날입니다. 안식일이라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신나게 지나다니고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고상하게 명절을 지키러 예배는 드리러 가면서 코를 막고 눈을 가리고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자신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38년째 누워있는 저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된 유대인들, 이런 냄새나는 종교인들, 이런 더럽고 추악한 신앙인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이 맺혔겠습니까? 얼마나 38년 동안 이를 갈면서 그 병자는 누워 있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적을 바라고 싶겠습니까? 종교인들이라면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미신이라도 좋으니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답니까? 왜 시위를 하시는 겁니까? 정말 이 나라가 걱정되어서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고 시위를 하시는 겁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 나선 당신의 성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든 말든 여러분들은 상관없으십니까? 그렇게 죽으면 순교입니까?
당신처럼 대단한 영웅심이 있어서 거기에 시위자들이 참가한 줄 아십니까?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난리인데 당신은 진정 누구를 위해서 이 마이크를 잡고 누구를 위해서 정부와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밤잠 설치며 방역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모이지 말라고, 제발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제발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드려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종교적 탄압으로 생각하십니까? 대표로 청와대까지 가서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니까 장사꾼 취급하지 말라니요. 장사꾼이 아니니까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장사꾼들을, 그 사람들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종교자니까, 나는 예배자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신앙인이니까 어디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문 열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모이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 장사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성도들 문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교회에는 자영업자들 안 계세요? 맞벌이하는 가정들 없으십니까? 몇 살 때 학교도 못 가고 집안에만 있는 아이들 없으십니까? 이 바이러스는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감염되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나는 감염되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럼 사람을 조심하고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명절을 지키고 내 잔칫날을 지키고 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런 신앙은 베데스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신만도 못한 종교 생활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닙니까? 저는 예배주의자이고 교회주의자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교회이고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어떤 변명도 합리화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바이러스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물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없을 수는 없으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지성과 철학과 영성을 가졌길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까? 왜 언론에 계속해서 교회가, 목사가,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왜 거룩한 안식일에 4번씩 뉴스에 교회가 부정적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까? 종교도 없는 대중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건 개교화돼서 그런 거라고.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되고 스스로 자영업자, 사장 노릇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 앞에 38년 된 병자는 혹시라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다면, 찬양 소리가 밖에서 흘러나왔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저라면 베데스다만 아니라면 이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안식일을 지킨다며 죄인 취급, 병자 취급했지만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 있던 병자는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났고 스스로 침상을 옮겼으며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병자들이 어땠을까요? 베데스다 못을 계속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면서 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까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38년 동안 죄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나는 성전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밖에 있던 이 더러운 38년 된 병자가, 죄 지어서 저렇게 된 병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고침을 받았어. 저거 뭐지? 저거 어떻게 된 거지? 안식일에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마음 여러분들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와 할렐루야 잘됐다 그렇게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순된 종교인들, 유대인들은 그의 해방을 기뻐해 주기는커녕 놀라 자빠지기는커녕 안식일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누가 시켰냐고, 누가 이렇게 했냐고 따져 물었고, 예수님은 이 세 번째 표적 이후 본격적인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슬로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 문구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기업의 광고 홍보 효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아프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십니까? 예수쟁이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종교 행사를 중요시했겠습니까? 사람을 중요시했겠습니까? 저마다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종교적 색깔도 다르고 가치관, 인격,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은 종교인들끼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종교인들끼리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예수쟁이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원칙과 규정을 말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웃들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같이,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성도님들 같이 계신 곳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에서 우리 눈 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어깨에 부딪혀가면서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나와 있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록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서, 쇠되고 아픈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비록 지키지 못할지라도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고 사람의 영혼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안식일 따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규정에 맞는, 원칙에 맞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정말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내가 걷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늬만 갖춘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양만 갖추고 내가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고 사람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주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각 초소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밖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교회에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병들어 죽어가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만 드리고 말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일으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정말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과 발이 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